오늘은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7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플로 70을 할 때 여의도 광장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지 못할 테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그레이엄 목사님이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목사님인데 템플턴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동역을 했는데 앞날이 참 유망한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책을 써냈는데 하나님과의 이별 그런 책을 펴냈어요. 그래서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그런 책을 쓰고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고 물으니까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에 아프리카의 흑인 여성이 죽은 아기를 안고 하늘을 쳐다보는 그 사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으로 인하여서 죽은 그 사진을 보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빌리 그레엄 목사님한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기를 하나님,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때때로 의심과 불안이 일어나지만 믿음을 맨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진실성을 내가 믿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했고 그 목사님은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큰 사역에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지식에 마음을 두고 내 속에 보존하고 입술에 함께할 때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성경 66권 중에서 잠언서는 지혜서예요. 지혜서라고 하는 이 말의 잠언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극적인 말이죠. 지혜를 우리에게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주시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 첫 장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삶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 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그 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난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경외함 속에서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지혜의 잠언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해답하는 삶이 되게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편지를 썼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쉽게 카톡을 넣었어요. 내가 어떤 친구한테. 그러면은 그 친구가 딱 듣고서 그래 고마워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그게 해답이 되어지는데 딱 읽고서도 씹어. 요즘 애들 말로 익씹을 해. 읽고서도 답장을 안 해줘. 속으로 섭섭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입 싹 닫고 말어. 입 싹 닫으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익십을 당하면 기분 나쁘고 무슨 말 하면은 하나도 그것을 호응을 안 하고서 그냥 입 싹 닫고 버리면 속으로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듣고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서 기록했고 네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보내면 답을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을 하는 건데 그 해답이 뭐냐. 말씀하시면 예, 아멘 말로 대답하고 움직여서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은 바로 그 해답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난 후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뭐를 줄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 지혜라고 하는 그 뜻의 원뜻을 들어가면 뭐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예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여러분. 오늘 지혜의 말씀이 바로 내가 너에게 말을 준 것은 나에게 해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해답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부귀영화와 장수와 넓은 마음까지 준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듣는 마음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갖고 기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보존해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싹 흘려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오늘 보존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보존을 하고 행해야 될 때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정석의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에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셔요? 너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죄악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말씀을 주시면 또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셔요. 하나님 말씀에 지혜의 말씀이 있잖아요. 의로 교육하기에 바른 말씀을 주시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는 성도들로부터 온전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주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다
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이제 이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36개의 교훈을 주셔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사업 설명회를 하려고 출장을 갔어요. 그 출장을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설명회를 하려고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뭐냐면 아들이 우루과이에서 공부하러 갔는데 그 아들이 암이 발병되어져서 위중한 상태라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양의 크기가 너무 커서 정말 생명이 위독할 정도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나 깜짝 놀랐고 20살 된 아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업 설명회를 갔지만 눈물이 앞을 가려갖고 큰 소리로 대성통곡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세요. 나를. 우리 아들 죽으면 안 돼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합니까? 막 울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은 네가 갖고 있는 책을 펴라.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책을 갖고 다녔느냐면 성경책의 말씀에 그 225개의 주제를 가지고 1909절의 그 성경을 이제 기록하여서 항상 들고 다니고 책으로 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책을 펴라. 하나님이 딱 그러시는데 울다 말고 책 피라고 그래서 책 폈어요. 딱 폈더니 요한복음 14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펴는 순간 보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딱 왔어요. 근데 그 평안은 잠깐이고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막 울면서 오늘 저녁에 사업 설명회를 한다고 내가 여기 왔는데 하나님 나 그 사업 설명회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5편 4절.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지켜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아들이 죽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업 설명회를 한다고만 하는 말입니까? 나 도저히 못해요. 그러는데 너 약속했잖아. 사람들한테 약속했잖아. 약속한 것은 변개하지 말고 지켜. 해로울지라도 지켜. 하나님이 딱 그 말씀을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사업 설명회를 이제 그래도 하나님 못하겠어요. 이 말씀 주셔도 못하겠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할 것이다. 모임 장소로 가라. 모임 장소로 갔습니다. 청중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내 아들이 지금 종양으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고 또 그 아들을 갑자기 또 수술을 시키고 입원을 시켜야 되고 어떤 의사를 만들어야 될지 여러 가지로 내가 마음이 복잡하여서 도저히 사업 설명회를 이렇게 하기로 했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세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들이 그렇게 됐다니까 일주일 동안 그럼 기도해 준다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더니 뭐 일주일까지 기다립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죠.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위대하신 의사십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이 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의사가 몸을 열고서 수술을 하다가 이런 말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상하네. 암이 없어요.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이런 소리가 의사의 입에서 나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마쳤어요. 그러면서 이 남자한테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말을 그 장소에서는 네, 믿습니다. 그랬는데 기도 마치고 나서 일상생활에 와서 아들을 위해서 갑자기 병원을 잡아야 되고 수술 의사를 만나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갑자기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일이 너무나 바쁜 그 중에서 아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막 갑자기 수소문을 해서 병원을 잡았어요. 유타대학 병원세 의사 선생님을 이제 수술 과장님을 만나서 수술을 부탁했더니 오는 대로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정밀 검사 받은 후에 바로 수술 들어갑니다. 수술 들어갔어요. 그래서 날짜가 월요일날 잡혀가지고서 12시 만에 수술을 받는데 정밀 진단을 이렇게 받아본 결과 종양의 크기가 너무 크고 위치가 안 좋은 곳에 있어서 전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굉장히 오래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수술실에 보내고 네 분이 이제 밖에서 초조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2시간 후에 간호사로부터 이 부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통화를 하자고 하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받았어요. 엄마가 받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상합니다. 암이 없어요.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이 세 마디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와서 의사 선생님이 그냥 암이 없대요. 놀래서 얘기를 하니까 이 남편은 그 목사님이 기도해 준 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네요. 암이 없어요. 그리고 희한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이 소리가 나왔지? 그랬더니 당신이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나 일주일 전에 내가 어느 목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 아들의 종양을 수증기처럼 날려 보내주셔서 아무것도 없게 해주십시오. 의사가 암이 없습니다. 이 소리가 나올 것을 믿으라고 말했어.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남자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구나. 말씀을 수없이 갖고 다녀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신은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강연도 나가고 이렇게 삶을 살았지만 그 목사님 믿으라고 그랬을 때 믿지 않았던 그것을 보고서 그 목사님 참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은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목사님은 믿음의 능력을 가지셨던, 믿음의 은사를 가지셨던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도 시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기적을, 치유를, 삶을 여러분의 의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듣기를 즐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하는 삶이 되어지는 삶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말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내가 해답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일에서도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하는데 36개의 교훈이 다 나타나 있어요. 이 장 속에는 다. 그런데 무슨 말을 했느냐면 약한 자를 탈취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면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가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고 말하고 있고, 너희는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침상을 뺏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행동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뒤로 이어지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 읽으셔서 내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헛된 탐욕을 품지 말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자기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결코 곤고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라고,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선용해서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자기 성장의 기틀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실한 사람은 부지런하고 또 솜씨가 좋다는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고, 또 성도는 예배자의 자리에 설 뿐만이 아니라 일터에 나가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집에 와서는 쉬고 충전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도는 여러 군데 많이 다닐 필요가 없어요. 집과 교회와 일터만 열심히 다니면 복이 저절로 와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서지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혜로운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해답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복받는 길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실천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지혜로운 삶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의 일에 능숙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어디에서든지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고 근면함으로 인하여서 인정받음으로 좋은 직책들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맡겨진 직무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와 교회와 또한 아버지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릴 때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니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할 때마다 분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여 주셔서 쉬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지혜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